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90편은 그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전한 거처로 삼았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중보하며 간구하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90편은 시편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이고요. 또한 표제에서도 확인했듯이 시편 전체에서 모세를 시인으로 기록된 유일한 시편이기도 하지만요. 시편 제4권에서는 모세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시편 제4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 제3권과 제4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제3권은 다윗 왕조의 몰락을 슬퍼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신학적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신 일을 지켜보았던 모세와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시편 제4권의 시작과 끝에, 즉 제4권의 시작인 90편과 마지막 106편에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다윗 왕조는 몰락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는 계속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시편 89편 46절의 질문이 90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자기 백성에게서 떠나 계실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는 것도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은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로 부르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심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의 영원성에 기초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은 인생의 짧음과 대조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은 인류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피난처나 안전한 집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대조되는 덧없는 연약한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티끌로 되돌아가라고 말한 3절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이 받은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삶에 보잘것 없음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동시에 앞단락에서 강조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람들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고 심지어 한밤중에 두어 시간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인간의 삶이 죽음 아래서 그처럼 짧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짧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보여주듯이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참혹한 결과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죄는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7절까지 시인은 고통당하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의히 여기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13절에서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응답해 주십사하고 간구하는데요. 그의 탄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환호하며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동체가 당한 고난의 날, 즉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재난의 재앙을 돌이키며 그 보상으로서의 기쁨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고난을 겪는 이들도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90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성을 대주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극한의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 고난 한가운데 있는 듯 하지만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들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고 그런 뒤에 그들이 겪는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짧고 허망한 인생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거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게 생활했던 지난 날들의 죄악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보다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영원히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야말로 유한한 세상에서 영혼과 접촉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